할렐루야. 8월 1일 화요일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매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8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말씀도 17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이 28장까지 계속 되는데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로 그 이야기를 주도했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13장부터는 이제 바울이 그 이야기의 중심에 서서 사도행전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 것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렀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바울이 정말로 많은 곳까지 돌아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땅끝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죠. 그러나 바울에게서 기독교의 역사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은 뻗어나가서 지도상으로 보아도 땅끝이나 방불한 우리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들어온 지 150년이 이제 140년?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주의 종들을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셨고 그 종들은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의 씨가 뿌려졌는데 이 복음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귀중한 예수님의 생명뿐 아니라 수없이 많은 주의 종들의 생명이 포함되어 있는 피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말씀을 받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거역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선교하기를 포기하고 주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대신 주님의 뜻이 마케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깨닫고 배 타고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 전파를 왕성하게 펼쳤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억울하게 고소당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 풀려났고 그리고 지금 그 빌립보 성도들 루디아를 비롯해서 루디아 한 사람만 예수 이름을 믿는 게 아니죠. 루디아가 빌립보 지역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바울 사도를 도와주었던 그런 분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한 그런 제자들이 많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위로해주고 그 제자들의 지원을 받아서 그 다음 복음을 전파할 도시들을 찾아 나섰죠. 말씀을 보니까 암비볼리라는 곳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라는 곳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는 유대인의 회당도 있고 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던 것을 같습니다. 제가 지도를 이렇게 펼쳐 보니까요. 거리가 띄엄띄엄 떨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암비볼리까지,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까지, 거기서 데살로니가까지. 거리를 보면 하루 왼종일 걸어가야 그 다음 도시를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빌립보에서 출발을 해서 암비볼리에 도착을 하고 거기선 변변히 복음 사역을 하지 않고 그 다음날 바로 출발을 해서 아볼로니아로 가고 거기서도 별다른 일이 없이 바로 출발해서 이 데살로니가에 간 거예요. 기도하면서 움직였을 겁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어떡할까요? 여기서 말씀을 전할까요? 기도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틀리지 않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주님께서 유대인의 회당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아, 여기군요. 이 도시군요. 알겠습니다. 마침 데살로니가는 그동안 지나쳐 왔던 도시들보다 큰 도시였습니다. 그 지역에, 그 주변 지역에 작은 수도 역할을 하는,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군청 소재지가 있는 이제 그런 정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이 관례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어요. 바나바나 무슨 실라나 무슨 베드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없고 바울 자신에게만 있는 관례입니다. 뭐냐 하면 새로운 도시에 들어가면 먼저 그 도시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먼저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으면 좋고 그게 안 되면 이제 회당 밖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동안 계속해서 그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해 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새 안식일을 연거푸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새 안식일을 연거푸 말씀을 전할 수 있죠? 저는 사도행전에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랬었거든요.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회당장이 누구 오늘 말씀 전하실 분 안 계십니까? 했을 때 손을 들어 표시를 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말씀이 끝나고 사람들이 쫓아나와서 바울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다음번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거든요. 그렇게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새 안식일을 연속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처럼 그 도시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온 것은 아니었겠지만 소문을 듣고 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도 더러 몸이 아프거나 바쁜 일이 있으면 회당 예배를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빠짐없이 다 참석했고 함께 회당 예배를 드렸던 헬라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 사람들도 다 모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온 유대교나 구약 성경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헬라인들도 소문을 듣고 야, 명설교가가 우리 도시에 왔대. 그 회당에 가야 들을 수 있다는구만. 거기 회당 널찍한데 한번 가볼래?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이
회당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3번이나 안식일에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내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아마 이렇게 어정쩡하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성경을 강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하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뒤에 나오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필요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시편에 이런 표현이 있으며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으니 그러니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논증을 한 것이죠. 한 번도 그렇게 말씀이 선포된 걸 들어본 적이 없었던 유대인들도 탄복을 했을 것이며 지루한 유대인의 강론만 들어왔던 하나님을 경외하던 헬라인들과 그 자리에 초대받았던 또 다른 헬라인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야, 엄청나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수를 믿어야 되나 보다. 예수 안 믿으면 손해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도 바울이 3 안식일에 걸쳐서 복음을 강론했고 유대인뿐 아니라 무수한 귀부인들과 헬라인 남자들이 이 복음을 따랐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죠? 유대인들도 따르면 되잖아요. 유대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따르면 되잖아요. 안 따라요. 항상 똑같은 패턴입니다. 아이고, 그래도 동족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줬는데 정작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시기하고 반칙을 써서까지 방해를 합니다. 또 반칙을 합니다. 어떻게 유대인들끼리 연락이 되었는지 어떤 방해를 하느냐? 저자거리에서 불량배들을 동원합니다. 야, 거기 돌깡패들 일로 와. 내가 돈 줄 테니까 저쪽에 가서 행패 좀 부려. 아이고야, 그런 거야 저희들 전문 입죠. 어디로 가면 됩니까? 야손의 집으로 가자.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가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라는 마을에 있는 동안에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주로 묵었던 모양입니다. 빌립보에서는 거기에서는 주로 이제 루디안의 집에서 묵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야손이, 그러니까 이 야손은 아마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야손의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돌깡패들이 유대인들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야손의 집을 들이닥칩니다. 다 뒤집어 엎고 깨트리고 막 그랬겠죠. 그렇게 들어간 이유는 거기 바울이 묵고 있는 게 분명하니까 끌어내어서 재판에 고소하자. 고소했더니 도망가더라. 그래가지고 잡으려고 들어갔는데 없습니다. 얘기를 들었는지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고 없으니까 야손과 제자들, 같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몇 사람을 끌어다가 기어이 이제 재판대에 세웁니다. 그래놓고서 막 고소를 하는 것이죠. 아니, 이 도시 저 도시 돌아다니면서 행패를 부리고 난리를 피우던 사람들이 우리 도시에도 왔습니다. 이거 내버려도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가이사 말고 다른 임금이 있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마을에 그 읍장들, 그 이제 저자거리에서 이렇게 재판을 하는 관리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처리하면 좋지? 근데 야손이라는 사람이 얼른 보석금을 내놓습니다. 저희 안 도망갑니다. 저희 사업체가 이 도시에 몇 개인데 저희 못 도망가요. 안 도망가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서 조사하십시오. 그리고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납니다. 유대인들이 깡패들 동원했는데 아무 성과를 보지 못했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숨어서 바울이 다 들었을 겁니다. 바울을 숨겨준 사람도 결국은 이제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은 아마도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동행해준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서 이제 사도 바울 곁을 따라다니면서 도와준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안 되겠습니다. 분위기가 이 데살로니가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것 같으니 요 근처 베레아는 도시로 저희들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시작해 보시죠. 그래가지고 베리아로 가게 된 것입니다. 베리아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해 보니까 아이고 베리아는 신사적이야. 신사적이야. 저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거칠질 않아. 여기는 유대인들도 막 질투하고 난동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우리가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네. 근데 저 사람 하는 이야기가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네. 아, 구약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어디 나도 한번 자세히 보자 하면서 성경을 함께 연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사기를 치려는 사람은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려고 하면 진땀을 빼겠지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으니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 말씀을 읽어봐라. 내가 너희들한테 전파한 복음이 참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베레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이방인들까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또 쳐들어온 거예요. 야! 우리 마을에서, 우리 도시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베레아까지 와서 문제를 일으키네 하면서 또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또 이 바울의 일행이 곤란을 겪지 않도록 제자들이 그를 숨겨줍니다. 숨겨줘서 유대인들에게 행패를 당하지 않게 하려고 숨겨주는데 이제 실라하고 디모데는 남겨놓고 바울만 아테네까지 이렇게 몰래 보내줍니다. 아테네로 내려온 이제 바울은 빨리 준비가 되는 대로 실라하고 디모데도 나 있는 아테네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연락을 하고 이제 헤어졌다. 오늘 말씀이 거기까지인데요. 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 하면요. 복음이 막힘없이 쭉쭉 뻗어나간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안 막히긴 뭐가 안 막힙니까? 계속 막혔잖아요. 빌립보에서 막혔고 데살로니가에서 막혔고 베레아에서 막혔습니다. 근데 막혀서 더 잘 뚫렸습니다. 막히니까 더 멀리 뻗어나갔습니다. 이게 복음의 신비로운 능력입니다. 막으면 막을수록 더 멀리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막히더라도 당황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는 안 될지 모르지만 결국 주님의 일은 이룰 것이고 주님의 뜻은 성취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움직이시길 원하시면 반드시 움직이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막히는 일이 있을지라도 당황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잘 살펴보시다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즉시 움직일 수 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더 좋은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은 북부 마케도니아 지역을 넘어서 남부 이제 그 그리스 반도 남쪽이죠. 아테네와 겐그레아 지방으로 또 확산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먼 외국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가 되지는 못하지만 우리 각자가 사는 삶의 영역에서 먼저는 나 자신부터 반듯하게 복음 안에 서고 내 가까운 가족들, 이웃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